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어느 날 런던의 농가를 지나는 일행이 어느 농가에 들려서 우산 하나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농부는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낡은 것, 거의 다 부서진 우산 하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이 우산을 바쳐주더니 곧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정중한 편지와 함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에게 우산을 빌려 쓰던 그 이 여인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정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 드렸을 텐데 하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헤롯은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인가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대한 이 피난에 대한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알아봤지만 마땅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동굴이 하나 눈에 띕니다. 쉴 곳이라고는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동굴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헤롯의 군대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까지 와서 이 어린 예수가 이 안에 있지 않나 해서 살피고 있는데 보니까 동굴 입구가 온통 거미줄로 그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이 거미줄을 보니까 누가 이 안에 들어간 흔적이 없네. 어서 가세. 그래서 헤롯 군대는 그 동굴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추리에 금사슬이나 은사슬을 두르는 것은 바로 이것은 거미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미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금사슬, 은사슬을 두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간인데 그대로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구체적이고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시간관리 워크숍 중에 참석자들에게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5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 외에는 별로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그 시간이 아주 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이 감각적 차원의 이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생물적으로 동식물이 이 새끼를 낳고 연하가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가고 알을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시간들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웃고 떠들고 분내고 기뻐하고 번민하고 수고하고 생존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때가 꽉 찬 시간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내가 경험하는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국 그분의 계획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 실체화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의미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준비하신 그때, 그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예수님은 바로 왜 그때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때는 유대인들의 유일신관을 그렇게 믿었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에는 다신론적이었어요.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신론적 풍토에서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유일하신 한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상황은 바로 언어의 통일입니다. 마게도냐의 유명한 왕 필립 왕은 잘 몰라도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대제라는 이 칭호를 받은 이 정복의 군주가 됐습니다. 그는 서쪽 마게도냐로부터 동쪽 인더스강에 이르는 이 광대한 지역을 그렇게 점령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화를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 시대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제국이 분열이 되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가 비록 힘에 의한 팍스 로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는 이 인류 역사상 경험할 수 없었던 오랫동안 평화가 200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들은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길을 닦아 놓았지만은 이 복음의 전사들은 그 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시대는 영광이 있었고 부귀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암묵식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목마르게 영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교, 정치, 그리고 문화, 영적 상황을 준비하시고 때가 차서 카이로스 때가 차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탄생을 전한 그런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미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제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 성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입는 것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사랑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언젠가 병이 들고 말아요. 사랑을 넉넉하게 먹고 살아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사랑받는 자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알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당시 5만 5천 명쯤이었습니다. 그때 구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겨우 삼각형 틈새 사이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4살 된 가히 안이라고 하는 딸과 함께 이 작은 틈새 속에서 삼각형의 작은 틈새 속에서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면서 이 4살 난 딸이 어머니 옆에 누워서 갈증과 배고픔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의 애절한 이 한마디는 엄마 목말라, 엄마 목이 말라. 그러나 딸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광경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조난당한 사람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졌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던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닥을 더듬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서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딸 옆으로 바짝 가서 그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할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껏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딸의 입에 그렇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2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보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어머니 수잔나의 손가락 10개는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딸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피 때문에 바로 살아났습니다. 성탄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허무의 실존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열매를 따서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꺾여진 꽃은 지금 싱싱하게 보여질지라도 시간이 되면 시들고 마르게 돼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이런 실존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대조적인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빛,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덤 건너편 저곳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영원한 치유자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조금 아까도 찬양돼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사라는 이 의미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번역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로 모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안과 공허와 허무와 고독과 두려움과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상담자는 필요합니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내 고독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도 끝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라고 해서 그저 내 얘기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진정한 영혼을 만지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인 사고 체계로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많이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관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관진이 깨져나갈 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경관진이 파쇄가 되어지고 깨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쇄되고 깨져나가게 될 때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만이 사고체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실 때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라토스,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담자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 이유는 그분도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억울함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음 대에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발걸음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구원을 위한 사건,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원한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